요약한다면 무슨 역사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독교는 미움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수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사랑의 식사, 애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핍박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구나. 저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정에서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기적으로 그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핍박자들은 야, 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야말로 몹쓸 종교다 라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던 노예들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으로 그들을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 기독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흔들어버리는 부도덕한 종교다 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 결국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세상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은 제자들을 모질게 미워하고 박해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움과 박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겨우 19%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대답한 사람들은 무려 75.49%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겨내려면 첫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견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포메이나스 라는 말인데 그 뜻은 참고 버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약해 빠진 모습으로 억지로 참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버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저 골고다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엄청난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지만 당신을 핍박하고 못 박는 자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결코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욕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을 십자가의 손발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까지 품어내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견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큰 건물 빌딩 앞에서 자판에다가 꽃을 놓고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옷은 허름하다 못해 난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고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건물주가 하루는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맨날 할머니를 지켜보았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웃고 계시네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기를, 제가 걱정거리를 트럭에다 싣는다면 아마도 10트럭도 모자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행복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사흘만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 어김없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고 제 삶에도 새로운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던 나폴레옹의 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관이 생도들을 다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제군들, 군대의 병력도 똑같고 지형 조건도 똑같고 무기의 성능도 완전히 똑같은 두 군대가 있다. 자, 이 군대가 정면으로 맞붙어 싸운다면 과연 어느 군대가 이기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젊은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5분을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정쟁의 승패는 결국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유명한 말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데에도,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최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자, 23절이에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여러분,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라는 말인데요. 그 문자적인 뜻은 뒤로 물러나다, 후퇴하다, 철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하라는 말씀도 앞에 견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코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숨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곧 더 큰 도약을 위한 영적인 후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피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가 아나코레오 하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시고 잠시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허망하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묵묵히 아나코레오, 즉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결코 비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피하고 도망다닌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주님은 그때 피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학사에서 현실 비판과 저항 정신을 노래했던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러분, 시인은 이 시에서 풀을 아주 여리고 상처받는 존재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떠한 권력의 바람 앞에서도 결코 박멸되지 않는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풀은 그저 힘없이 드러눕고 흔들리다가 꺾여버린다 생각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풀은 거센 바람 앞에 잠시 누울지언정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잠시 누울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는 풀뿌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잠시 몸을 피할지라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풀뿌리가 되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으켜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는요, 끝까지 버텨야 견뎌야 하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견뎌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은 겸손하게 피하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혜롭게 구별되어 피함으로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미움과 불신을 받는 뼈아픈 현실이 결국 우리의 허물과 본질을 잃어버린 탐욕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 고집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명을 지키게 하시고 불필요한 갈등을 지혜롭게 피하되 진리 앞에서는 담대히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